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고 경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구별된 존재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 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가지고,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쫓는,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인 세례는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공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땅을 디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까요? 일부 때는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시면서 은사대로 살아갑시다. 주신 은사 잘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기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풍성히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로 분쟁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파당 싸움, 바울파, 아볼로파 계속 나오고요. 음행하는 문제, 그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이런 분쟁거리가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분쟁거리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혹시 성령의 은사는 분쟁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히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박유 목사님께서 에베소 말씀을 전했죠. 거기 4장 12절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이 눈의 교회의 모습에는 분쟁거리가 늘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또 고민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풍성한 은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교회 가운데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인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길래 그렇게 분쟁거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 13장 1절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여러 가지 종류의 방언을 의미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유창한 나머지 방언을 10개, 방언을 20개 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 너는 방언 5개밖에 못하냐? 나는 방언을 10개 할 수 있는데, 너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국 나라의 방언을 하느냐? 나는 따따따 방언밖에 못하는데. 야, 너 방언 배우고 싶어? 그럼 나만 똑같이 한번 따라해봐. 그렇게 해서 심지어 방언을 가르쳐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방언이 마치 어떤 태권도의 계급장처럼, 야, 너는 빨간 띠, 너는 노란 띠, 야, 나는 검은 띠야.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고, 나는 사람의 방언밖에 못해. 저분은 천사의 방언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방언이 어떤 계급과 수단이 되어버린 교회.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받고 몇 가지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나누고 차별을 내세우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 정도야, 야, 나는 이 정도야, 자기의 의만 과시하면 이거는 교회의 혼란과 분쟁과 그리고 싸움만을 초래해 버릴 것입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한 그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요?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만, 자기의 의만 과시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말을 합니다. 저 멋진 오케스트라에도 심벌즈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압니다. 심벌즈가 정확한 타이밍에 창 하고 울려 퍼지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심벌즈가 지휘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박자를 쫓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챙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이 바울의 비유는 저는 진짜 아주 제대로 된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기 보이는 드럼에도 심벌이 있습니다. 저기 드럼 부스 안에 가서 어쿠스틱 악기 심벌즈를 한번 때리는 것을 귀에다 대고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1분도 버티지 못하고 시끄럽다고 할 겁니다. 너무 날카롭고 귀를 찌르는 심벌 소리를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오케스트라의 심벌즈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있을지라도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 게다가 모든 믿음까지 있는 정말 참으로 위대한 은사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언하는 능력도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비밀도 알고 있고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분에게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명한 설교자님이 있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듣는 자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경지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잘 가르치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설교자는 강단을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강단에서는 은혜를 끼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는 은혜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늘 변함없이 아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삶의 모양이 이랬다 저랬다 카멜란처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믿음직스러운,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는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언자도, 그런 능력자도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nothing 이라는 표현 의미를 아시죠? nothing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설교자가 있어서 음성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각에는 능력 있는 설교자, 예언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분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nothing인 겁니다. 가끔 교회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님이 찾아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되면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역자들도 쫓아가서 맨 앞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의 예언자, 이런 능력의 선지자가 온다고 하면 저도 당장 따라갈 것입니다. 당장 그분에게 쫓아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설교자님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안수해서 그 목사님의 능력이 저한테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단 저만일까요? 아마 성도님들도 필요한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안수 기도를 바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설교자에게도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noth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3절에는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전부를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한쪽 편에 내가 살아갈 그런 재산들은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의 여윳돈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분은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자기의 목숨을 남의 목숨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의 동기가 없다면,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앞에서 있는 것처럼 신전사상, 코람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랑이 없다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오늘 제목이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세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한번 강조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믿음과 모든 사역을 아무리 잘 훌륭히 감당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부흥시켰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없다면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는 내 귀를 따갑게 만드는 울리는 꽹과리만도 못하다. 그들의 사역은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nothing이다. 그들의 구제사역과 전도와 희생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재산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어쩌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뚜리잡을 뛰면서 열심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도를 지키면서 바른 길로 또 율법도 다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덜 자고 덜 먹고 덜 입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부자 청년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겁니다. 평생에 단 하나의 목적, 반드시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은 열심히 달렸을 겁니다. 달린다는 것은 주변의 관심을 끊는다는 겁니다. 걸어가는 사람과 주변을 돌아보면서 걸어가는 사람과 달리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직 내 목적만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아니면 나의 목적의 길이 있지만 나는 주변을 보살피면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작고 소소한 것들 달릴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하게 됩니다.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적은 오직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다. 저들을 네가 그렇게 열심히 모은 너의 그 생명보다도 소중한 애지중지하는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청년은 어떤 결정을 내렸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도 소중한 내 재산을 저렇게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는 늘 게으르고 그랬던 사람을 내가 모은 재산을 쓰라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 46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시는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시는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우리 예수님을 돌보지 않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만 바라보고 우리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
우린 교회를 든든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모든 사역은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 아름답게 든든히 서가야 될 그 고린도 교회, 그런데 파당과 분쟁만이 가득한 공동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해법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리 사역이 잘 성장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거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숫자에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사역이 울리는 저 귀를 아주 시끄럽게 만드는 꽹과리 같은 노이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익한 사역이 아니라 유익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무리돼야 될 것입니다. 웨슬리 교회도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빨리 안정화시켜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 단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디 당부드립니다. 웨슬리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유지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는 나띵이 아니다, 너는 나한테 아주 소중한 교회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웨슬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구별된 자를